자, 오늘 수요예배 요한계시록 무려 3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지금 지난 19일 날 11장 전반 한 6절, 7절 이 정도 하시다가 그때 이제 끝났죠. 그래서 오늘은 7절 정도부터 요한계시록 11장을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마이크 좀 다 키시고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자매님, 저, 임자매님, 임성애자매님, 백현자매님 이렇게 아셨죠? 7절부터요? 1절부터 11장 전체.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혜자매님 4절. 그들이 우정히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삭혀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그들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크고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십자가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끼가 그들 속에 들어갔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둘째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동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워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다 같이 읽어요? 아닙니다. 성자님 보세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라. 아멘. 예. 계시록 11장은 10장까지의 심판이 이제 나팔 심판이 잠시 이제 막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장, 11장 이렇게 해가지고 11장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고,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7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11장 1절, 2절 이쪽에 보면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11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갈리는 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원체 많은 해석들이 나와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해석의 관점, 이것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는 미래적 관점에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계시록 11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두 증인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증인을 여러 가지 보는 견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가지 견해는 이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엘리야와 에녹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해서 그 스가랴 4장 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마지막이 아니라 그 포로의 그 귀환기 때에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성전을 짓는 수르바벨을 이제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근데 묘하게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명확한 비유를 스가랴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을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여호수아나 수르바벨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성경에서 분명히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르바벨, 총독 수르바벨로 보고 있는데 계시록의 이 두 증인을 이 사람들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4절에 이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나 수르바벨을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시대에는 여호수아 수르바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1장 4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인물을 이야기한다 보다는 이 당시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인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증인, 특히 왜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면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냐면 이단에서는 항상 이 두 증인을 자신들의 이단 종교의 창시자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종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백마탄자라든가 여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거는 모든 이단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주를 이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 사실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명확한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견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 대부분 이 두 감람나무를 자신들의 교주나 어떤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끼워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이건 그게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지식은 좀 갖고 계셔야 돼서 이것이 어떤 인물일 것이다라는 성경적인 배경이나 지식은 좀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설명을 어떤 해석들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렸던 것이지 나는 엘리야 모세라고 생각해. 엘리야나 에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 못해 나는 이럴 만한 주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온 것처럼 이건 먹는 문제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두 증인이 누구라고 절대로 명확하게 인물을 특정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갑론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두 증인이 행하는 능력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이 증인들을 해하려고 하면 불이 내려와서 이 두 증인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살라버린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 두 증인이 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성경상의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한다 그랬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해볼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지난 시간에 예를 하나 성경에 적절한 똑같은 예가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답변하시기가 참 어려우시지. 예.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50부장을 보내죠. 그럴 때 50부장과 병사 50명을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병사들을 태웁니다. 두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과 똑같은 이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적은 다 대부분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것도 엘리야가 기도함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됐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이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선물들을 교환하고 기뻐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이 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하고 한참 시작할 때쯤이면 7년 마지막 환란기에 대환란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엄청난 환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두 증인이 이 세상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대항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도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 물이 피가 되도록 만들고 또 그리고 정말 듣기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요. 어디를 가든. 그랬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권세를 따라 쫓는 사람들이 이들을 얼마나 미워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는 표현은 이제 계속해서 그 증언을 하고 있지만 마칠 때쯤 돼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죽임을 당한다. 이 표현이죠. 예, 임장현님.
저는 여기 그 증인이 그냥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실전에 보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돼 있거든요. 개인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맞지가 않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실제로, 근데 그때 이제 오영재님은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중계가 될 거기 때문에 단 두 사람이지만 전 세계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두 증인이 후에 나중에 정말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맞붙어야 되는 이 교회의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두 증인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교회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전 족속, 전 방언과 나라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기체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특정한 그냥 두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교회의 구체적인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또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물론 지금 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견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하시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7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짐승이라는 존재는 계시록에서 아주 일관되게 누구를 표현하냐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절에 나와서 무적행으로 올라오는 그 짐승과 함께 전쟁을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그 영향력, 또 두 증인의 영적인 영향력,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 싸움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두 증인을 제압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게 특정 인물이든 이때 환란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는 무리든,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7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믿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11장 7절 이후의 이 주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해석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 이 짐승에 대한 존재에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게 계시록에 무려 9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해가지고 14장 9절, 11절, 또 15장 2절에도 나오고요. 16장 2절, 17장 3절,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공통적으로 사탄은 옛뱀,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는 거짓 대언자를 똑같이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좀 자세하게 다시 볼 겁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8절 부분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보셔도 좋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계시록 17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온 짐승을 이 루시퍼, 사탄의 명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히 더 지배적입니다. 이제 7절에 보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지난 시간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사탄의 힘을 입은 영적이면서도 실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적그리스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뒷부분 12장, 14장 이쪽 가보면 거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나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세상과 세상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충분히 있을 만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역자로 일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분명히.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증인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의 그 계시록 11장에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 아래에서 이 두 증인도 또 적그리스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적그리스도도 두 증인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장소는 분명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는 소돔이나 애굽이라고 부르고, 그 장소는 바로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천주교에서는 영적 예루살렘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로마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좀 너무 이렇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성경에서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다른 해석을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기 지금 두 증인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분명히 사단이 꽉 쥐고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불을 내리고 또 비가 안 오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적그리스도 사탄과 대항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거죠. 하루하루 무려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대언을 한 기간이 42달이에요. 3년 반을 그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 사단을 대항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 싸우기도 하고 이런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서. 그러자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8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9절, 10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쓰는 모든 나라에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파묻지도 못하게 하고 이 길거리에서 썩게 만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제 아까 이제 임자민 설명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또는 이 교회나 또 이 당시에 로마에서 압제받고 있던 성도들을 탄압할 때 길거리에 불로 이제 그 횃불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처럼 충분히 해석을 하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일관되게 지금 하면서 계시록을 오고 있는데 이때는 교회가 이제 휴거가 돼서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단의 활동을 막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가? 이거를 10절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더구나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에 대해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복음을 증거해보면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렇죠. 요즘에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또는 기독교 신자에 대한 이 시선과 또 평가가 너무 안 좋은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사실 우린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엄두를 못 내요. 근데 하물며 대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 모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사함을 선포한다면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비가 안 오는 거나 또는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어떤 그 현상적인 고통보다 이들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복음이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 악하게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10절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선물들을 교환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들로 인해서 이때에 이들로 인해 고통받는 정도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럼 한번 여러분, 임자매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됐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때도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 죽을 때 엄청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랬죠. 더 잔인하게 죽이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어느 시대나 이 시대에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선물까지 막 주고받으면서 했을까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 선물을 주고받는 건 이제 유대인들 풍습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즐거워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사람들이 이제 막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제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좀 그리고 다녀라. 그래야지 알아서 피해간다. 어떤 사람은 가게에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써야겠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교회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쇠락해 간다거나 하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하죠. 지금도 좋아하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의 그런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친근함이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많이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의 근원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보는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 자체가 다르잖아요.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친밀한 유대감이 과연 형성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감정적인 어떤 차별을 두거나 거리를 두고 살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섬겨주고 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굉장히 아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나?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건 아닌데? 그럼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 모임을 조금씩 좀 더 멀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적으로 즐기던 것들에 대한 즐거움이 점점 이제 줄어들죠. 세상 사람들과의 유대감이라는 게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공통된 관심사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그 믿는 자들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적인 주제에 훨씬 더 몰입이 돼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아주 친밀한 유대감 형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공통 관심사가 만약에 자전거 타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면 자전거 동호회에서 굉장히 친밀한 유대감 형성은 되겠죠. 그러나 그 주제가 아닌 더 훨씬 높은 차원의 문제, 사람의 삶이라든가 또는 사망이라든가 어떤 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같이 교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그런 한 주제 가지고서 얼마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증인의 죽음을 놓고 볼 때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제 자신에 대한 경험 이런 깨달음을 많이 묵상해 보게 됐는데 어떤 순간에는 좀 갈등이 오기도 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네트워크를 점점 많이 이렇게 넓혀 나가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근데 저는 기존에 하고 있던 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서 즐겁지가 않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고 참석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만 한때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세상적인,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차단해가지고 괜찮을까? 이런 고민인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내 의지로 그렇게 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유대감이 형성이 되질 않으니까, 그 자리가 즐겁지 않다 보니까 점점 교제가 끊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실 그렇게 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막교회 지체분들도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하고의 어떤 영적인 또는 이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건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유대감이 형성되는 게 네. 다른 보통 관심사가 다른 사람이 교회 내에서도 같이 신앙으로 교제하고 이런 게 힘들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떤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거나 한두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갖고 와서 그것들을 하다 보면은 같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과 또 유대감이 형성이 안 됐어요. 이 변질되는 거죠. 교회 내 안에서의 교제도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변질되어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사실은 그거는 교회가 외부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내의 교제를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 같아요. 교회에서 정신은 없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나눴던 그 전에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막 나누고 싶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다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말고 밥 먹을 때 그 11시 예배 때 궁금했던 거나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밥 먹는 자리가 불편한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같이 좀 물어보고 싶거나 좀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이렇게 가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식사 자리에서 11시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소화가 안 될 만한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잘 연결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못하는 건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그래서 막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끊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나눴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이 되고 싶은데 끊기게 되는 앞으로는 주저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사실 교회가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전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들이 뭐 골프 치는 목사님들이 골프장 나와서 교회 얘기하면 그런 데잖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교회 얘기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가치관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한번 그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엇에 더 끌리는가? 나는 어디에 더 친밀함을 느끼는가? 우리 교회는 오후에 또 나눔이 있으니까
점심 먹으면서는 좀 일상적인 것도 알고 싶고 뭐 그래서 그렇겠죠. 아껴두는 겁니까? 오후에 나누게 되면 다른 게또 자, 그래서 계시록,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의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러려나 생각도 들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근데 좀 밥을 못 먹긴 할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일상적인 얘기가 우리가 사람들과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 사이에도 그런 거를 좀 알 필요는 있으니까. 요새 뭐 어떤지 것들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 나눴던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좀 어색한 좀 이렇게 희미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실 한번 것들이. 시도해 보세요. 나중에 가볍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대신 자연스럽게.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11장 10절에 보면 기뻐하여 예물을 보낸다라는 이게 사실 계시록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사실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죠. 이 증오의 어떤 정신병적인 발현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던 자들의 죽음에 환호하는 거의 병적인 즐거움이죠. 이런 것들은 참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3일 반 동안 그렇게 그 두 증인의 시체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던 상태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이 장면이 휴거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임재배님 말씀하셨던 이걸 교회나 이렇게 보는 분들은 이 11절을 휴거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볼 만한 것이 왜냐하면 이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루아우라는 영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성령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이제 구절에 있는 백성, 족속, 방언, 나라가 다 쳐다보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시체를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 선물을 보냈는데 3일 반 후에 갑자기 그들이 살아서 두 발로 서는 것을 이 백성, 족속, 방언, 나라가 목격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보지 못한 채 일부 여인들만 보고 제자들만 보고 은연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의 부활은 전 세계에 공표하듯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주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이제 이걸 본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봐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던 자들도 그걸 다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이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구나. 이들이 죽고 나서 3일 반이 지나서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서고 더군다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까지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공중으로 올라가실 땐 일부 그 120명의 제자들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봤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비슷한 기적들을 행해요. 우리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13장 3절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13장 3절 가보시면 이제 이제 이건 용이나 이런 걸로 표현돼서 머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상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사탄도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뭔가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들이 부활되는 능력을 행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따라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증인의 부활처럼 사탄도 비슷한 능력들을 행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경외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마지막 환란기 때 행합니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3장 뒤에 가면 동상이 실제 말을 하는 장면까지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증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 4장 1절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이 계시록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할 때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휴거를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해요. 이 두 지인의 휴거가 사도 요한은 일시적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갔던 거긴 하지만 이제 성경의 미래적인 해석 관점에서는 4장 1절이 교회의 휴거를 말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음성을 아마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던 모든 사람이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아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이 죽어가던 사람들, 썩어가던 시체들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살리게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돌이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예 이제 대놓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죠. 13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두 발로 서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금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인데 그 지진과 두 증인의 부활로 인해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계시록에서 희한한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증인이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분명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진을 이제 영적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로 많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장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성 전체 중에 10분의 1이 무너지는데 그 중에 7,000명이 죽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7,000명 죽는 수준은 어떠세요? 이 글을 볼 때 와 많이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지구상 인구의 반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수십억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7,000명이라는 숫자를 굳이 언급하고 있느냐. 고작 7,000명을. 30명, 30억, 40억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3절 중반에 보면 지진에 죽은 사람이 이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헬라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렇다 그래요.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표현이
사람들의 이름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이름들 이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 환란기 때 그 세상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7,000명이 대부분이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헬라어상의 원어상의 표현이 사람들의 이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00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 7,000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니면 지진으로 인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의 지도자급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지진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두 중의 부활 승천과 함께. 그렇다 보니까 많은 수에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표현상의 해석이 몇 가지가 좀 있긴 해요. 이건 그냥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으로 그냥 부르는 거다.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거는 이때의 그 지도층들이 다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심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들이 이 표현 있죠?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진실된 영광을 돌리는 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가식적으로나 일시적으로나 또는 두려움으로 돌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으로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에 쓰여 있어요. 특히 계시록에서 4번이나 쓰여져 있고요. 또 똑같은 표현이 또 누가복음이나 로마서에서도 이 동일한 표현이 써져 있어서 이거는 그냥 거칠애로 또는 두려워서 죽을까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두 증인의 복음 선포와 죽음 또 부활 승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는 그 복음적인 일들을 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복음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거나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의 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매일매일이 목숨을 거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불과 3일 반 후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변화산에서의 모습처럼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적들이 원수들이 보게 돼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여기서 9장에서요. 13절 여기 6번째 나팔을 부잖아요. 예. 그리고
일장 15절은 7번째 천사가 이제 7번째 나팔을 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이 6번째 나팔 그때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이제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따로 드릴 텐데, 뒷부분에 보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잖아요. 이제 15절에.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장 12장부터 13, 14장,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들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게 두 주기는 언제적 거예요? 예? 두 증인은 우리 11장을 보시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나오죠. 언제? 두 증인의 사역 기간 42달. 그죠? 11장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1260일이 42달 3년 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후반기 7년 환란 중에 후반기 3년 반쯤을 두 증인이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님은 이거 시간 순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서는 9장 20절에는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예. 11장에서는 여기 남은 자들은 정말 크게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9장 20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6번째 나팔을 불리고 나서 2억의 그 마병대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됐는데도 회심하지 않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일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의 활동 무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지진하고 7,000명이 죽고 남은 사람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회심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두 증인의 부활하고 승천한 그 사건이 일어난 주 부대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 있는 자들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번째 나팔의 시간과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간 시간하고는 아마 거의 비슷한 시간일 거예요. 타임테이블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유대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서 있는 자들하고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증인 오늘 이 14절 이후에는 좀 진도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두 증인의 역할과 앞으로 닥칠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감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두 증인만큼의 박해나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생활 속에서 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요.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어려운 일들을 처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보상과 그에 따른 합당한 하나님의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증인의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인물로 탈바꿈 시켜주는 예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과 골리앗도 있을 수 있고, 또
엘리야나 바알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에 너무도 많죠,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분명한 보상과 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충분히 감내해야 되겠다. 기꺼이 이런 또 말씀의 깨달음들을 주십니다. 오늘 계시록 11장 13절까지 한 것으로 하고요. 오늘 수요예배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예. 주님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걷고 피도 못 하게 하고 피도 피로 변하게 했다고 했는데